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축구 다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축구 보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그 시간에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축구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축구를 안 본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두 번째 경기 있는 거 아시는데, 경기 있는 거 몇 시인지 아시죠? 몇 시죠? 주일, 그쵸. 딱 12시. 네. 그래서 이 보통 축구 경기 하프타임까지 다 포함해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 본다면, 그걸 다 보신 분께서는 주일이 시작되는 날 새벽 2시가 넘어서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일 예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번 월드컵에 임했다. 특별히 한국팀에 하나님의 섭리란 월드컵 두 번째 경기가 주일 0시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보고서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경기를 되새길 것을 우려해 첫 경기를 통해 진작에 희망을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첫 경기를 저희가 놓쳐버려가지고 둘째 경기도 이제 희망을 잃어버려서 이제 그냥 주일날 일찍 잠들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데요. 또 슬픈 얘기죠. 저희가 가장 월드컵 성적, 최고의 성적을 올렸던 때가 언제죠? 2002년입니다. 그게 벌써 1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던 나라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 있기는 한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조차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물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는 모습이 반복되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경기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선수들이 있는 힘껏 공을 뻥뻥 차지만 효과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채널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불쌍한 우리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와 경기를 함에 있어서 계속 지다 보니까 나는 결국엔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가장 노리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죄의 영역에 있어서 계속 지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을 해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 스스로에게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우린 원래 져왔어. 그러면서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은 너무나도 지리하고 멸렬합니다. 너무 길고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특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져왔던 그 죄에 관한 본질을 설명하고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이 죄와의 씨름에서 많이 지쳐있고 낙담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6장부터 8장까지의 설교를 통해 위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죄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한번 그 핵심을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함에서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함에서부터 찾아옵니다. 함께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1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고 교통사고를 더 크게 일으키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은 곧 죄의 자리니 나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는 심보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논리가 나온 것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우리가 저번에 봤던 로마서 5장을 잠깐 봐야 됩니다. 같이 로마서 5장 20절 조금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 여러분 후반절을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심보를 갖게 된 겁니다. 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죄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건 당연히 틀립니다. 보험금을 높이려고 덤프트럭과 충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덤프트럭이 새벽 운행할 때 정말 이 겨울철에 특히 위험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거리 있습니다. 고양동 사거리에서는 이렇게 제가 또 예전 집에 살 때는 이 좌회전 하는 게 이쪽에 아예 안 보입니다. 건물 때문에. 그래서 속력을 정말 줄여서 거북이처럼 해서 확인하고 가지 않으면 조금 하면은 덤프트럭과 이렇게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을 크게 타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죠. 다시 말해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내가 죄의 자리에 거한다는 것은 바울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6장 2절. 우리 6장 2절로 넘어갑니다.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읽어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감옥에서 이제 추록을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감옥에 돌아가겠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좀 더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차였던 구 카니발, 신형 카니발은 담임목사님 타고 계신 거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이고요. 구형 카니발을 제가 왔을 때, 제가 새벽 운행할 때, 또 여러 가지 차량 운행할 때 그걸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폐차시켰습니다. 제가 그 카니발 운행, 저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운전면허를 딴 건 다들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저는 운전면허 없이 33년을 살다가 고향 제일교회 와서 운전면허를 땄고 막 웃으시죠. 제 카니발, 몰던 카니발 상태를 보시면 제 운전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범퍼카처럼 전후 좌우를 제가 싹 다 긁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그래서 백장롱님께서 아주 잘 썼다고 폐차시키기 전에 거의 차량 연습용으로 제가 다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김전도사 체면 구겨지지 않게 잘 폐차시켜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카니발의 수명이 다 된 것이죠. 운행하면서 엔진 이상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폐차시켰습니다. 근데 그 카니발은요, 엔진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무엇이 문제였냐면 에어컨이 문제였습니다. 와, 제가 에어컨을 켰는데요. 이게 에어컨이 나오는지 아니면 온풍기가 나오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고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햇빛 엄청 쨍쨍 났었죠. 이런 날 차를 세워놨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차량 운행 나오면 그 차를 타고 싶겠습니까? 안 타고 싶겠습니까? 가득 열을 잔뜩 받아서 에어컨이 잘 나오지도 않으면요,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땀이 쫙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니발이 없고
저는 1호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1호차는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호차 운행할 때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걱정되지가 않습니다. 잠깐 키해서 에어컨 살짝만 틀어놔도 펑펑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 카니발을 그리워한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카니발 탄 그 개월수가 좀 되니까요. 그래서 그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어찌어찌 구해서 안 돼요, 폐차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차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 승차감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폐차 직전에 있던 카니발을 제가 다시 타고 다닌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받았던 심정이 딱 그거였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다. 너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찌 다시 죄에 대해 살려고 하겠느냐. 그건 김전도사가 다시 카니발 폐차 직전인 걸 타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카니발은 폐차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차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승차할 수 없다. 그 죄는 폐차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종결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요, 그 범죄자가 죽게 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결됩니다. 그 범죄자가 죽었는데도 그 범죄자 시체를 가져다가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신문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 범죄자가 죽었는데 그 범죄자를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주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종결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종결되었다. 우리는 죄와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상태인 것이냐? 시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실 이 5장과 6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슨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결혼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관계적으로 어떻게 되냐?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헤어질 수 없어요. 헤어지게 되면 이혼이고, 이혼하면 위자료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관계에 들어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결혼의 법적 효력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법적 효력이 끝난 후에 말 그대로 미망인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적 관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바울이 왜 7장에서 이 결혼 얘기를 할까요? 왜 갑자기 이 결혼법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사탄과 결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고 말미암아 우리는 다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탄과 결혼의 언약적 관계에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그 결혼 상태에, 사탄과 결혼 상태에 있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법적 효력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선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 지긋지긋한 관계, 그 노예와도 같은 관계가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느냐? 그걸 로마서 6장 3절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탄과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무엇 하는 방식으로? 함께 세례를 받는 방식으로 끝난 것입니다. 왜냐? 세례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거 합해진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예수와 하나 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 그러니까 결국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합해지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언제 씁니까? 결혼 관계에서 씁니다. 결혼할 때 내가 상대방 배우자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합쳐지는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그럼 그 결혼식이 무엇이었던 겁니까? 세례식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것이 너희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발음이 잘못 나왔나 봐요. 사탄과의 지긋지긋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그 결혼 생활이 끝나고 누구와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랑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자유로 가는 제일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사탄의 신부처럼 지내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생각엔 그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결혼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혼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더 낫겠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사탄과의 관계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관계에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냐, 그게 정말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저를 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예전 사택이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는 신풍빌라에 있었는데요. 이제 팔각정 옆에 있는 무궁화 빌라라는 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봤습니다. 교회까지 2분이 채 안 걸립니다. 이 교회가 가까운 곳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있던 곳보다 장소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세탁기, 냉장고 이런 큰 짐들은 강기석 지사님이 1톤 트럭을 빌려서 우리 이기성 장로님과 함께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짐들은 우리 청년 중에 승용이가 함께 도와줘서 이삿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사 얘기를 꺼내느냐? 그것은 제가 카니발 비유를 든 것과 같습니다. 카니발을 폐차시킨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죠. 먼저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이 로마서를 번역할 때 딱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부분에 대한 번역인데요, 전반부에 있는 번역을 현대어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화면에 2개의 슬라이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라는 옛 나라를 뒤에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속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아예 같이 암송하고 싶을 정도로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집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나라에서 떠나지 않고 옛집에서 계속 머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카니발은 폐차됐고 제가 예전에 살던 신풍 빌라는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풍 빌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사탄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장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종되었던 것은 마치 그 옛사람이 죄를 계속해서 짓던 그 생활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끝났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새 나라에 입성했다. 이걸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6장 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 성경 보십시오. 로마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걸 또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다. 자유가 되었다. 너희는 다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다시 옛 나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새 나라, 새 집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나라, 그 새 집, 그것을 향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이냐? 그 나라를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 집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집을 향유할 수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여러분, 새 집의 유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집의 유익은 죽음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새 집의 유익을 얘기할 때 생명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 않나요? 근데 왜 제가 죽음과 생명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생명은 서로 각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디에 대해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죄에 대해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란 건 뭐냐면요, 죽음은 죄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생명은 그럼 어디에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죽음과 생명 이 두 개를 바울은 여기서 묶었습니다. 두 개를 따로 얘기하지 않고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어디에 대한 죽음이냐? 죄에 대한 죽음이고, 생명은 어디에 대한 생명이냐? 하나님께 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바울은 딱 규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로 들어갑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이 늘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요, 이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은 늘 우리의 존재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그 존재 다음에 따라오는 행실을 얘기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행실을 얘기해서 와, 네가 이런 일을 막 했어? 그러니까 넌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넌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넌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말하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말하고 11절에는 누구를 얘기하냐?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서 그 윤리적인 삶 때문에 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존재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 존재에 걸맞게 당연히 살아야 한다. 칭의와 성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정체성을 증명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행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스스로에게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우리의 존재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이미 거기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의 비유를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 여러분들이 아시죠? 어린이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린이들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풍파가 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오자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버티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열심으로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열심히 지었다는 그 열심의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열심히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무엇이냐? 어디에 지었느냐? 그 집을 지을 때 네가 그 집을 어디에다가 지었느냐가 그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저는 바울도 딱 그 비유에 맞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존재는 모래 위가 아니라 어디 위다? 반석 위라는 겁니다. 근데 왜 너의 삶은 자꾸 모래 위에 있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적용으로 좀 들어가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 이 6장에서 제가 이제 제목을 항상 정할 때
이 로마서는 항상 반복되는 거 아시죠? 로마서와 뭐 복음, 로마서와 아담, 뭐 이런 식으로 로마서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핵심인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유라는 이 제목을 정할 때 제가 가장 또 후보에 올려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겠지만 세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실제적으로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자유를 얘기했느냐? 세례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받은 사람, 다시 말해 이렇게 자유로워진 사람은요, 반드시 향기를 뿜어냅니다. 근데 이 향기를 뿜는데요, 이 향수가 굉장히 독특한 향수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죠.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준비했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왜? 여기 장면 놔둬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고린도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아시죠? 뿜어나가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을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약간 어렵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이걸 딱 읽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탁 감이 오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번역 성경 다른 번역본들 찾아봤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걸어가요. 그런데 이쪽에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제 향기는 어떤 향기냐? 사망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느냐?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향기입니다. 향기가 변해요. 대상에 따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딱 다가가서 냄새 딱 이럽니다. 왜요? 그 사망의 향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향기를 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생명은 동전의 양면이고 사망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도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서로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모습.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를 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뿜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망하는 자들, 죽음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뿜고 그들과 더 잘 어울리고 그들과 더 행복하고 그들과 있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있을 때는 사망의 향기가 나서 서로 피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라. 너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한다면 너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